오늘은 뭐 오전에도 아주 걸쭉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찬양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그렇게 길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증을 참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네요. 아이를 키우는 게 참 녹록지 않다,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현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 딸을 키워봤지만 참 저도 세 딸을 키울 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딸도 그렇고, 특별히 둘째 딸도 그렇고, 셋째 딸도 그렇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성자라고도 하고 성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다윗은 정말 당대의 역사적인 커다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사란 예수요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부분 그 다윗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단단하고 든든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역할을 감당했던 이면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거죠. 정직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다윗이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1대1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1대1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돈독하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바로 그 안에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수를 안 했느냐,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그럴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실수를 많이 범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다윗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크게 위기를 4번이나 만납니다. 크게 위기를 4번을 만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바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관심 이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의 강렬한 질투와 악한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며 10여 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고난의 역경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한 일생에 있어서 그의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얼마 안 돼 있다가 나라가 이제 또 왕성해지고 굳건해지고 안정이 이제 안정된 그런 이 나라가 형성이 될 무렵에 잠시 방심을 했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옛날에 왕도 함께 나가서 최전선에서 이끌어서 그들을 승리를 이끌어갔는데 전부 다 부하시켜 놓고 자기는 바로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왕궁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이죠. 유부녀를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바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살인죄와 바로 이제 그 7계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렬하게 책망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해서 돌이키는 광경이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뭐냐면 어느 시점에 왔을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축출시키고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인구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알아서 승리케 하셨고 나라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자기 멋대로 인구 조사를 하다가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7만 명이 그 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말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 다윗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이 네 가지의 환난 중에서 아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밧세바 아니면 이 인구조사에 의해서 이 강한 그 내적인 그런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병중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6장을 보게 되면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3절과 6절과 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읽으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수없이 겸비해서 엎드려 가지고 시인은 속이 타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당히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죄로 인해서 몸이 세잔한 상태 속에 완전히 뼈가 떨릴 정도로 지금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심히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비폐된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심히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 죄악을 물리치고 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회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6장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참회 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제 8절 말씀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은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인 거죠. 다윗은 지금 상당히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징계로 인해서 뼈가 떨릴 만큼 질병과 그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 영적으로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때 이 곤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고 나갈 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것을 응답의 역사가
응답의 확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지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다윗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다윗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다음에 칠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봤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발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발표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오니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민한 반응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용납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짓을 때 예민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부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말합니까? 잃어버렸던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얻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은혜 까닭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렇게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성결해지면서 우리 한층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부를까요?